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면서 갈등을 갖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고 또 하나는 죄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또 다른 한 가지의 법, 그 죄의 법은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나를 끌고 가고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갈등을 일으키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하반부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래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꼬. 어떻게 신앙인의 입에서 이런 절망적인 고백이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탄식 어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천사가 되거나 한꺼번에 모든 구원의 과정들이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은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구원에 대해서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제사함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의 티켓을 확보했으니까 대충 살아라, 이런 말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하라.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어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여정 속에 들어오지만 여전히 그의 안식에 약속은 있지만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던 말씀들도 보면 행위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도 보면 은혜를 강조하지만 행위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그런 말씀들을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택된 백성이라는 영적인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자신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자신감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기보다는 어떤 헛된 조건이나 외면적인 정체성에 집착을 하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자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혈통적인 것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혹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직분이 있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순전히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날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혹시 자기가 버림받을지 모른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이겠습니까? 그에게는 영적인 긴장감,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리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시작을 잘했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말을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첫 끝발이 개끝발이다. 이 말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는 사람은, 과거에 좀 동양화를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 말의 뜻을 알지 모르겠는데요, 처음에 너무 돈을 많이 딴다고 좋아하지 말아라. 막판에 가봐야 된다. 처음 잘 되면 나중에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시작이 좋다고 해서 항상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나중에 결말이 안 좋은 경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예수를 믿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처음에 내가 예수 믿었다고 좋다고 생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옆에 있는 분에 끝까지 잘 견딥시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더욱 힘써서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택하심을 굳게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작은 기껏해야 반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아직도 우리에게는 가야 될 길이 멀리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그 구원의 여정이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붙드실 것을 믿으면서 그 나라에 가기까지 끝까지 분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에서 구원을 향해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내적인 갈등을 겪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두 가지의 법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갈등만 있고 실패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의 길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승리한다.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8장에 보면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의 법이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은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육신으로는 결코 안 된다. 자, 그래서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육신이라는 말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배가 너무 나왔다고 핍박하지 마세요. 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먹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간수하고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내 안에 본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 이것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을 보면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말에 넘어지게 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주인 행세하고 주인 노릇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범죄를 하니까 자기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자기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선악과 먹었냐고 말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내게 준 여자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책임이 있다?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다. 하와에게 물어보니까 뱀 때문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물귀신 작전이라고 그래요. 그냥 함께 죽자는 거예요. 이게 뭐냐? 육신의 생각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핑계하고 변명하고 합리하는 거예요. 내 잘못을 시인하고 나가야 되는데 다른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탓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고자 하는 거죠. 이 육신으로는 말씀을 온전히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그들이 말씀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그런데 육신의 마음으로는 도무지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령이 생기고 거기서 외식주의가 발달하고 미선이 발달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서도 마치 지키고 있고 의로운 사람처럼 그들이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4절에 보니까 육신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다.
오직 영을 따라서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육신을 따르는 삶이 아니고 영을 따르는 삶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영을 따르는 삶은 과연 어떤 것인가?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또 하나는 영을 따르는 자가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육신을 따르는 자가 어떤 사람이 영을 따르는 자인가? 자,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다면 날마다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죠. 육신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된 본성을 따르는 삶이에요. 타락한 본성, 부패한 본성, 바로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따르는 생각.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의 마음은 천하고 부도덕하고 악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육신의 생각이 세상적인 이치에 맞는 것일 수도 있어요. 상당히 도덕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3일 후에 살아나게 된다라는 순한 예고를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제자로서 해야 될 말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이 받는 그 형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 마옵소서 했을 때에 말 한 번 잘못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 사람의 일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도덕적이고 청렴하고 선을 베풀고 교양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상당히 종교적인 모습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하나님께 기초를 두지 않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심과 마음의 상태가 여기에 속하게 된다.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초를 두지 아니하는 생각들이 전부 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쩌면 내 욕망 안에서 나의 기질이 열심히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만 혹은 그렇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그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이 우리들을 지배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떤 욕망, 충동, 그런 세상적인 마음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될 때요,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는 마음이 기독교인들은 검사해보면요 이웃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아요. 왜?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 해야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잘 될 때 그때는 은근히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요 제가 사역하는 신강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만약에 안 되는데 옆에 있는 교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목사님이 설교도 잘해가지고 여기 왔던 사람들이 글로 막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박수를 쳐줄까요? 아니면 열받을까요? 아니 우리도 잘 되고 거기도 잘 되면 참 좋은 거죠. 그런데 나는 안 되고 계속 힘드는데 저쪽은 잘 되면요 은근히 마음속에 정말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는 그런 마음보다는 시기심 같은 것들이 올라오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의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주었고 마치 메시아처럼 추앙을 받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후 사역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으로 볼 때는 자신의 사역의 위기감을 느끼고 제자들도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목사 정도 되면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왠지 기분이 안 좋다는 것은 뭐냐면 목사가 덜 돼도 한참 덜 됐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정말 잘 될 때, 특별히 나하고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잘 될 때에 그 사람에게 박수를 쳐준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잘 될 때 나도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그날따라 잘못 먹은 것도 없는데 배가 아프기 시작을 합니다. 겉으로는 박수를 치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꼴 셔서 못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가정에 갔는데 마르다는 주방에서 바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곁에 앉아서 조용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가 속이 터지는 거죠. 배가 아픈 거예요. 아니, 자기도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근데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주방에서 막 봉사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막 가까운 곳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좀 명령해 주세요. 제 동생에게 명령해가지고 저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라고 예수님에게 명령까지 하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만 그냥 미운 것이 아니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해 봅시다. 저는 솔직히 당신에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아니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시키니까 하는 거죠. 우리는 입에 침도 안 바르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게. 근데 정말 진정으로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겉으로는 아주 온화한 표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일을 가는 거예요. 두고 보자. 네가 잘 되나 두고 보자.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들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실행에 안 옮기는 것은 용기가 없어서 그러고요. 그런 상황이 닥치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까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부부로 살면서도 내가 어쩌다가 저 왼수를 만났는가? 정말 꼴보기 싫은 남편, 꼴보기 싫은 아내, 정말 가까워야 될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정말 괜찮은 그리스도인들도 깨끗하고 좋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은 하루에 보통 한 2만 가지 정도 생각을 한다고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에레미야는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한 것,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싫어 죽겠고 복수하고 싶고 음란하고 더러운 마음,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입으로 들어간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 제가 지금 열거했던 것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척이나 예수 믿고 엄청나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양심을 지키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 안을 곰곰하게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여전히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 미움, 질투 이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늘 사랑스럽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모든 성도가 다 사랑스러운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목사는 항상 좀 잘 참아야 되잖아요. 잘 견뎌야 되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사랑이 그렇게 없어서 어떻게 목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열받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나마 견디고 있는 것은 아직 저에게 대놓고 열받게 한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참고 견디고 있는 거지. 제가 뭐 인격이 대단하고 뭐 목회자고 이래서 이런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 보소서,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람은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사람이 어떤 것을 마음속에 쌓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오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선을 내는 것, 쌓은 선에서. 근데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말이에요. 말에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내 마음으로는 사랑하는데요, 그냥 툭 터져서 나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마음의 생각 속에서는 이혼도 그냥 수십 번 했을 거예요. 실행에 안 옮기고 있을 뿐인 거죠. 정말 저 사람에 대해서 정말 죽도록 믿지만 그냥 그래도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 겉으로 또 그렇게 표시도 할 수 없이 그냥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게 되어진다. 우리가 육신의 마음을 쫓아가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는데, 자 그렇다면 육신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디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마음은 내 마음의 생각대로 쫓아가는 게 육신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마음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익숙한 대로, 평상시 자연스러운 대로, 원하는 대로 이것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육신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성경은 뭐를 말해요? 사망을 낳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하는데, 이 영의 생각은 성령에 의해서 새로워진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를 바로 영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믿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요. 자,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는 양자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무엇이 바뀐다고요? 지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식이 바뀐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게 되어진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뭐가 바뀐다고요? 생각이 바뀌어요. 리빙스턴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는데 사자의 공격을 받고 거의 죽을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 함께 옆에서 도와주던 그 조수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살아남게 되었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리빙스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침통하게 말하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좋은 천국으로 부르시지 않는 것은 내가 게을러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생각이 바뀌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거짓말이에요. 심지어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요즘 제일 무서워하는 질병이 암 아니에요. 암. 사람이 암에 걸리잖아요. 엄청 바뀌더라고요. 늘 암을 묵상하게 됩니다. 암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이제 내 암 걸렸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피던 담배도 끊어야지, 술도 끊어야지, 내가 음식도 좀 조절해서 먹어야지, 안 하던 운동도 해야지. 이렇게 여러분, 암 하나 때문에 그 암이 우리 몸에서 발생을 하면 사람의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는데 전혀 바뀌지 않는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거예요.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나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실패가 찾아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총 9번이나 등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 때는 실패하고 죄에 끌려가지만 영으로 살 때 거기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게 되면 9절에 보니까 육신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10절에 보면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11절에 보니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을 가져다주는 육신의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날마다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를 채우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죽음의 현상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거기서 진정한 승리, 부활의 승리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봐도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육신의 생각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이 육신의 생각인지 아니면 성령의 생각인지. 내가 어떤 문제와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게 될 때에 여러분, 그럴 때 이것이 과연 육신의 생각인가 아니면 성령의 생각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하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늘같이 비 오는 주일날 참 교회 가기가 힘들어요. 주차하기도 힘들고. 그럼 우리 안에 분명히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야, 오늘은 내가 가지 말고 땡땡이 좀 치자.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참 너 수고 많았으니까 오늘이라도 좀 쉬어야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TV 보면서 여보 내가 애 볼 테니까 갔다 와. 이럴 수 있는 거죠.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 어쩌면 불편하고 어쩌면 힘들고 어쩌면 하기 싫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성숙해질 때에 이런 분별력이 더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내 욕심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성령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도 얼마든지 육신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 그 삶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져야 육신적인 삶 속에서도 성령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통제하게 되죠. 여러분, 은혜로 충만해져 보세요. 그럼 미운 사람이요 사랑스러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도 나가기 싫은데 성령으로 충만해져 보세요. 교회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사람들이 만나고 싶은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냥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 믿음으로 내주하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면 안 되고, 날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다스리고 통제하시도록 그분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충만하지 않고 육신적인 생각에 빠져 있거나 육신적인 생각을 따르게 되면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간수장이 하루 동안 집에 다녀오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이 간수장이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존 버년 목사님을 좀 배려해가지고 오늘 하루는 좀 집에 다녀오십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을 보냈는데 목사님이 가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왜 돌아왔냐고 물었더니 지금 허락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한데 제가 집으로 가다 보니까 내 안에서 성령께서 아주 불편한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자꾸 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오자마자 왕이 보낸 사신이 감옥을 살피러 온 거예요. 그때 누가 가장 많이 놀랐겠어요? 이 간수장이가 놀란 거예요. 만약에 존 버넌 목사님이 집에 갔다면 둘 다 죽은 목숨.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육신의 생각보다는 성령의 생각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들도 날마다 영을 생각해. 영의 생각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도록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기는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12,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형제들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자꾸 육신에 지는 삶을 살고 있느냐. 영을 따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 육신의 생각들을 죽이면 살아나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육체의 소욕을 끊어버리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으로 인도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들을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익숙한 마음을 따라가면 안 돼요. 내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그래서 보통의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더 쉬운 거, 편한 거, 불편하지 않은 거, 익숙한 거, 이거를 쫓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하기 싫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쫓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면 사람이 추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력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땅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비행기는요, 그 엔진 추진력을 통해 가지고 하늘로 날아가요. 이 중력의 법칙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들도 육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당겨요. 그럴 때 상위 법칙이 뭐예요? 성령의 생각이에요. 성령의 법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날마다 여러분 성령을 생각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이 내주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고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 어떤 육신의 생각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그렇게 살지 말고 영을 따라가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때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